오늘 비유가 두 가지 등장해요. 하나는 자라나는 씨에 관한 비유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저처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기 훨씬 전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이것을 아주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세요? 늘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 전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의자가 많이 남아 돌아서 이 자리를 다 채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파되고 전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는 특성상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한 유학생활 하다가 혹은 주지원으로 왔다가 가는 곳이잖아요. 굳이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여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데려와야 할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는 그런 교회, 그런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막 피부로 막 느끼는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이스탄불을 갔다 왔어요. 우리 동문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이스탄불 선교사 한 5분, 그분 중에는 터키인으로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분도 있어서 이름이 균두스시더라고요. 실명을 밝혀도 괜찮겠죠. 네. 터키인이신데 한국에서 12년을 공부를 하고 터키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한국어는 굉장히 잘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막 이런 소고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줄임말 이런 거 다 알고 계세요. 깜짝 놀랐는데 5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터키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제가 이렇게 느끼고 설명을 듣고 왔는데, 10년에 한 명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명 전도하기 힘들대요. 근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을 거쳐가면서 어떤 교회는 20명, 어떤 교회는 10명 이렇게 지금 터키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분들의 삶은. 근데 제가 다시 밀라노로 와서 제 삶의 자리에 딱 왔을 때 느끼는 이 괴리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죽어간 생명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갈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막 안타까움과 갈급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거, 이런 데 대한 하나님 말씀은 뭘까?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 차야 되겠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생각을 미치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면요, 내가 먼저 막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돼. 마음이 막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걸 이 좋은 말씀을 왜 안 들어? 이 좋은 성경을 왜 안 읽어?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막 불같은 마음이 들어서, 누가 나한테 상담을 해오거나 누가 나하고 관계를 맺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너 그 문제 해결하면 교회 가야 돼. 너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갈급함이 없다는 것. 그 갈급함이 없다는 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 원인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하려면 은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 우리 참 은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참 좋은 것인데 뜻이 조금 변질돼 가지고 공짜하고 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 아유, 제가 은혜로 얻었잖아요. 공짜로 얻었다는 거예요. 네, 은혜로 얻었다. 아,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뭐 공짜로 뭐 이렇게 돼. 근데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은혜가 내 노력 없이 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 하나 있는데, 필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죄로 인한 절망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절망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탄식이 나와야죠.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의 괴수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막 누가 나를 이 죄악된 몸에서 구원해내랴. 탄식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한테 이 절망이죠. 뭐 그게 꼭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는 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괴수와 같은, 괴물과 같은 그런 죄성이 끊임없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내가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 동물의 이 짐승에게 쫓기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에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말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피부로,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쫙 해방이 되고 너무 행복하고, 아, 주님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면 누가 예수 안 믿고 막 세상에서 그 짐승에게 쫓겨, 죄라고 하는 짐승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세상에 딱하기도 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는 축복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깊이 절망할수록 은혜도 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정말 환멸이 나고 역겨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고 이것 없으면 나는 다시 예전에 그 역겹고 구제불능의 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라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꼭 붙들려고 하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복음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그것이 씨다 이렇게 말해요. 씨. 그래서 제가 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 보고 있어요. 하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되는 교회, 혹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교회에 속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한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씨 뿌리는 자, 혹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비유가 씨밖에 없을까? 씨에다 비유한 이유는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 안에 정말 생명이 충만해서 그 씨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것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씨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우린 씨 뿌리는 농부입니다. 세상에 씨를 뿌리죠.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집에 들어가서 쉰다는 거죠. 할 일 다 했으니까. 농부는 밭을 갈고 그리고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부는 이렇게 뜨거운 한낮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베개를 베고 낮잠을 잡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되죠? 씨가 싹이 트고 그 싹이 난 것이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이 다시 충실한 곡식이 돼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죠? 농부가 합니까? 아니에요. 농부는 자고 있었어요. 농부가 자고 있는 동안에 씨에서 싹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그렇게 하도록 땅이 했나요? 땅이 무슨 영향을 미쳤나요? 물론 땅이 영향이 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씨 안에 그런 능력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했다면 복음에는 그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도를 거두어야 하냐면 성급한 기대, 내가 이 사람을 몇 월 며칠까지 데려와야 되겠다 라고 전도를 한다면, 혹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까, 내가 돈을 좀 빌려줄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데려올까, 아니면 자꾸 매주일마다 맛있는 걸 사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원하는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이게 다 뭐예요? 인위적인 거죠. 복음이 능력이 있으려면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죠? 농부가 밭에다 씨는 뿌리지 않고 매일 나가서 물을 주면서 언제 싹이 나지 이러는 농부 봤어요? 네. 맨 땅에다 그냥 물만 주면서 아휴, 싹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아마 잡초만 무성해질 겁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능력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싹이 나서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십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전도하려고 하면서 돈 빌려줄게, 어떻게 해줄게, 그냥 다 부수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두 번째, 전도할 때는요,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 혹은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할 때 참 내가 내 부모님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날마다 근심하고,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 삶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막 그것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가족, 형제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막 나. 근데 내가 5년을 그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연세는 점점 들어가고 막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절망에 이러다가 하나님 못 믿고 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믿어야 해요.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치 말아야 해요. 내가 그것을 잘하게 할 능력은 없어요. 그냥 복음을 이야기해 드리고 그 복음이 능력이 돼서 그분 영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낙심치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한 영혼, 어떤 상황 가운데 싹을 내서 자라게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내가 무슨 일정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몇 월 며칠까지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언제까지 세례받고 이렇게 내가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그 수많은 복음의 씨들을 가지고 그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복음을, 좋은 땅이 있다면 뿌리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전도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전도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그 무슨 TV 뭐 친구야 이런 것처럼 제가 이름도 얼굴도 잊어먹어 버렸던 그런 뭐 아는 분들 혹은 동창들 이렇게 만나는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참 재미있고 신기한 일들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예수 안 믿고 저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집사가 돼서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날 때 제가 화들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믿음 없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만남이 있었죠. 참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라나는 씨앗 여기에 비유에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죠. 개인의 영적인 성장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는데 그 자라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재미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일같이 씨 뿌리는 농부가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어느 날 나가보니 이만큼 자랐네. 꽃이 피었네. 이제 이삭이 피려고 하네. 이제 충실해지고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 우리 바 앞에 포도나무에 포도꽃이 화사하게 피었을 때 야, 저 꽃만큼이나 열매가 포도알이 주렁주렁 달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봤어요. 어느 날 아주 작은 알갱이가 이렇게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줬어요. 아이고 요것들 다 포도알이 다 됐으면 좋겠다. 어느 날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요. 야, 이제 조금만 지나면 따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그 다음날 가보니 절반을 누가 따먹었더라고요. 절반을 누가 따먹었어. 그래서 내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살금살금 가서 봤더니 까맣고 부리가 뾰족하고 노란색인가 빨간색인가 그 새가 나뭇가지에 탁 앉아서 탁 따먹고 떨어지고 탁 따먹고 떨어지고 제가 앉아서 가만히 보는 사이에 한 5알 정도를 따먹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난지 그 길로 당장 올라가서 종이를 가져다가 다 접어가지고 싸버렸죠. 8개를 8개를 다 포도송이를 다 싸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놈의 자식들 따먹은 거 다 어떻게 하면 물려내게 할 수 있을까. 작년에도 당했는데 올해도 또 당하네. 그래서 도대체 익은 거야? 그래서 딱 따먹어 봤더니 살짝 맛이 들어서 떫은 맛이 없이 달아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익기도 전에 살짝 맛있어질 때 먹는 거예요. 얘네들은. 너무 약올랐어요. 막 싸다가 2송이가 딱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만 먹고 사니 쟤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2송이는 안 싸고 가만 내비뒀습니다. 가장 따먹기 어려운 지점에 2송이만. 새들이 전력을 다해서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만 따먹을 수 있는 위치에 2송이만 남겨놨죠. 그러면서 아침에 나가면서 요나의 마음으로 포도송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겨두긴 했지만 저 녀석들 골탕 먹을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다 따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송이는 다 따먹었더라고요.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자라는 거, 제가 물론 포도나무를 우리 교회 집사님과 제가 심기는 했지만 그 자라고 열매가 있는 과정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죠? 때가 되면 제가 자고 일어나는 그 사이에 조금씩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 우리 마음은 그래요. 우리 마음은
내가 빨리 영적으로 성장이 돼서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림 없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에 관해서 말이라고 하면 자신 있게 내 삶을 간증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증거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믿음의 용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끄럽게도 내 삶을 딱 뒤돌아보면 어제도 누군가에 조금 선행을 베풀면서 나 요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시험 들고 또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이 또 있는데 내가 조금만 부정직하게 살면 쉽게 살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갈등.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좋은 말만 하겠다고 해놓고 불현듯 비판하는 말과 험담하는 말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언제 익은 열매가 될까? 나는 언제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 탄식하며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딱 심자마자 거기서 포도나무가 나오는 포도송이가 열리는 그런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하면 하도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이 반드시 열매가 될 때까지 그 선한 일의 역사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게 기적이에요. 놀랍죠. 제가 한 6년 전에 예수전도단과 관련해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에서 한 달 살고 한국에 와서 한 달 보름을 또 살아야 되는데 뭐 산다고 하는 것이 전도팀들 이끌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을 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오늘 밤 하룻밤만 지어 주실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수 가까운 쪽에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지도를 펴서 보니까 막 저기 위에 감리교회 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때는 12월 30일 연말에 가까워서 정말 추웠어요. 근데 막 애들도 있고 그런데 가서 하룻밤 재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했죠. 그래서 말씀을 딱 뽑았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시리라는 말씀을 제가 딱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엄동설안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가득했었나 봐요. 그 말씀을 들고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말씀 카드를. 그래서 늘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선한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고 일어나고 어제와 변함없는 오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는 줄 모르고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여념이 없다가 어느 날 우리를 보게 되면 화들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꼭 붙들고 내 삶 속에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자라났다고 생각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5분 더 기도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바른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일구어내면 여러분들의 10년, 20년 뒤는 너무너무 멋지고 행복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힘차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기대어 오늘 또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실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낭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연단받고 자라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